한국의 신학대학의 한 학생이 여러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읽는 성경은 창세기이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 읽는 성경은 레위기라고 합니다. 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를 제일 많이 읽을까요? 아마도 대개 연초가 되면 성경을 일독하기로 결심을 하고 창세기부터 읽게 되지요. 그런데 재미도 있고 아직 결심도 사라지지 않아서 창세기를 부지런히 읽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금년 1월 첫 주부터 매주 정해진 성경 범위를 읽으면서 신앙훈련부에서 준비해 드리는 성경 퀴즈 문제지를 함께 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좋아하는 드라마 시청도 자제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문제를 풀고 계신다는 참 고마운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새롭게 결심을 하고 창세기를 재미있게 읽은 후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면 처음에 가졌던 열심들이 조금씩 식어지고 이제 결심도 점점 약해지게 되죠. 그리고 레위기에 오게 되면 이제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 읽기를 레위기에서 쉽게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레위기를 깊이 묵상하거나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레위기에 대한 깊은 묵상과 이해 부족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숙하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책 창세기는 어떤 책일까요? 창세기는 우주의 기원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죄의 기원을 기록한 책이라는데 창세기의 중요성이 있어요. 죄가 인간에게 처음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죄로 인한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선민운동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죄의 기원을 소개한 창세기가 사망의 실체인 시신을 입관하는 것으로 그 끝을 맺고 있는 것은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창세기 다음으로 출애굽기를 많이 읽어서 그런지 구원의 감격이 아주 큰 편이에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구원의 감격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건강한 신앙의 골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서는 한국의 성도들이 많이 읽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우리에게 레위기적 신앙이 부족하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레위기적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속죄의 확신이
분명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두 축이 되는 신앙을 가리켜서 레위기적 신앙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모세 오경 가운데서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원래 기초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레위기는 성도들이 알아야 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레위기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히브리어로 와이크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신앙의 법도와 삶의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거룩이라는 단어로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 하반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서의 핵심 구절이고 거룩은 레위기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거룩, 히브리어로 카도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뜻은 분리한다, 구별한다 그런 말이에요. 즉 거룩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타락한 것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이고 레위기를 기록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에서 구별되는 거룩성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의 제물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백성들은 소, 양, 염소나 비둘기를 번제물로 가져와서 드렸는데 반드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살진 큰 황소라 하더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을 원하셨습니다. 아주 깨끗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흠없는 제물은 신약에
예수님에게로 연결이 돼요. 예수님은 자기의 그 피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단번에 이루신 속죄 제사의 완성은 히브리서 9장 14절 상반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흠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속죄 제사가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흠없는 제물로 바쳐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누구든지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흠없는 삶,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복을 누리게 되고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가정이나 학교 또 회사나 단체를 막론하고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정신이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이토스라고 하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에토스 그런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 싶어서 가정의 중요한 정신을 설정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나요? 가훈이라고 하죠. 학교가 추구하는 건학 정신을 가리켜서 교훈이라고 부릅니다. 회사의 설립 이념을 가리켜서 사훈이라고 불러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훈은 무엇입니까? 홍익인간이에요.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그런 국가의 이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토스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한 야훼이즘, 하나님 중심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참된 신앙의 정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는 언제나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결코 흠없는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흠없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살펴보면 죄를 범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번제물로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것은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마련해 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의 중재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짐승의 제물과 피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5가지 제사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번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번제,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올라, 그 뜻은 올라가다 그런 말이에요. 올라가다 비슷하네요. 외우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불과 연기와 향기가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된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번제는 위로 올려지는 제사를 뜻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의 특징은 제단의 제물을 모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화제라고 불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번제 의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배자는 흠없는 수컷 짐승을 가져왔습니다. 또 4절 5절에 보면 그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왜 안수를 할까요?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돼요. 여기까지가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같으면 여러분도 다 짐승을 하나씩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이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각을 떠야 돼요. 그런 일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백성들이 여기까지 일을 하면 이제 제사장은 제단과 접촉되는 의식들을 수행하게 돼요. 먼저 5절 하반절에 보면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짐승을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적당히 배열을 하게 돼요. 이 모든 번제의 과정은 한마디로 희생의 순간들입니다. 번제물로 바쳐진 짐승은 무서운 칼날에 의해서 피 맺힌 절규의 소리를 내면서 죽어가요. 죄인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죄 없이 죽어가는 그 짐승을 바라보며 죄에 대한 깊은 탄식과 반성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번제물이 마지막으로 단 위에서 태워질 때에는 희생 제물과 죄인과 제사장이 혼연일체가 되어 불과 연기와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로 상달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룩성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중심 기둥은 바로 거룩과 희생이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속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두 가지 중심 중요한 축은 바로 거룩과 희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희생 제물이 모두 다 불에 태워져 연기와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상달되듯이,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단호한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이러한 희생의 결단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봉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헌신, 오직 하나님께만 거룩한 향기로 바쳐지려고 하는 의미 있는 희생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정말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딱딱해지지 않고 굳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딱딱해집니다. 굳어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영과 혼과 몸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도종환 시인은 여린 가지라는 제목의 시를 통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여린 가지가 가장 푸르다. 둥치가 굵어지면 나무 껍질은 딱딱해진다. 몸집이 커질수록 움직임은 둔해지고 줄기는 나날이 경직되어 가는데 허공을 향해 제 스스로 뻗을 곳을 찾아야 하는 줄기 맨 끝 가지들은 한겨울에도 푸르다. 모든 나무들이 자정에서 새벽까지 견디느라 눈비 품은 잿빛 하늘처럼 점점 어두운 얼굴로 변해가도 북풍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가지는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엄동에도 초록이다. 해마다 꽃망울은 그 가지에 잡힌다. 우리가 인생의 연륜을 더해가면서 껍질만 딱딱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움직임은 더욱 둔해지고 생각은 갈수록 경직되고 변화를 거부하면서 현실의 편안함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한겨울에도 생명을 지닌 가지는 언제나 푸르고 그 생명의 가지는 부풍 속에서도 살아 움직인다는 그 시인의 외침이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참된 생명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 거룩과 희생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내 삶에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